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진짜로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과 말씀에 대한 신비함을 느끼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주제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경회를 다닐 때 십자가 얘기를 너무 싫어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뭔가 죽어야 한다는 비장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맥락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다 되면 어떤 확신과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말씀을 나타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실 건데, 오늘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오순절 그 외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룰 것인데,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이 사람과는 다른지, 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청년 사역이나 주일학교에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 십자가라는 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취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빌라도고요. 두 번째가 유월절 잔치예요. 자, 일단 빌라도란 키워드를 제가 제시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말씀을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 33절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말도 해요. 여기서 이 밑줄 친 부분들이 빌라도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빌라도가 이스라엘 전통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구원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로마 입장에선 정치적인 위협적인 상대가 아닌 이상은 굳이 이스라엘의 종교 싸움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심에 대한 껄끄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통치하기 굉장히 힘든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해요. 자, 그 33절에서 네가 왕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헬라어 느낌은요, 굉장히 존중하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약간 낮게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약간 이런 상대방을 조금 깔보는 그런 느낌? 맥락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당황 또는 귀차니즘,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귀찮아하는 빌라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새벽부터 찾아가서 예수님을 못 박아달라고 했을까? 정답은 31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게 뭘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 왜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가게 되면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만 사도행전 7장은 예수님이 아니고 스데반이었죠. 그때 스데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 해서 스데반을 즉결 처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적법한 절차인진 모르겠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죽이라면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민중의 지지도 폭넓게 받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뒤탈없는 방법을 쓴 것은 아무래도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면 자기들에게 책임 소지가 없기 때문에 깔끔할 수 있잖아요. 빌라도도 나중에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재판을 집행하죠. 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누구도 떠맡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인물들의 심리적인 부분 말고 다른 측면, 이렇게 꼭 빌라도를 통해 사형이 집행된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통해 죽었다면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빌라도와 로마의 법으로 죽임당한 덕분에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볼까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인다면 십자가로 처형할 수 없는데 빌라도와 로마법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가능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 십자가는 로마와 빌라도를 통해 집행될 때 가능했던 정치범에 대한 로마의 사형 전통이었는데 이 십자가가 만약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면 예언되어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여쭤봤겠죠? 그쵸? 자, 우리 신명기 21장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21장은 언뜻 봤을 때는 죄인에 대한 처형 집행 율법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뒷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유대인의 사형 전통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에서 바울이 쓴 책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용된 게 뭔가요? 신명기 21장이죠. 여러분, 신명기 21장은 사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겉으론 그렇지 않지만요. 자, 이러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시간상 읽지는 않을게요. 일시정지에서 꼭 묵상해 보세요. 이 사건은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세대가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달았어요.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은 구약 창세 이후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세의 장대 놋뱀 사건을 이후에 진정한 작대의 놋뱀으로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놋뱀이 매달린 것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고 연상케 한다는 뜻인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 시편 34편 가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거나 뼈가 꺾일 위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다윗이 뼈가 꺾일 만한 위험이 직접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위험과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뼈를 꺾는다라는 말을 통해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22편에도 말해요. 거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즉 뼈가 보호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뭘로 시작되느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인용하신 거예요. 그 인용하신 시편 22편에는요. 뼈가 세어질 수 있다, 그런 말도 나오고,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는다란 말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모든 얘기들은요. 다윗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대놓고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말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여기서 이 뼈가 꺾이지 않았던 시편의 예언,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실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죠. 그거 알고 있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원래 며칠을 더 계시는데 그 과정에 십자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질식,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해서 며칠 있다가 죽게 되는 게 보통 십자가 사건의 상례라고 해요. 여기에서 다리를 꺾는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죄수들의 다리를 쳐서 결정타를 날려 죽인다는 거죠. 근데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루도 안 됐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이례적인 사건이 무엇을 증명했느냐? 덕분에 군병들이 예수님은 다리의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찌르는 그런 일을 발생시킨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뭐였다고요? 시편에서 뼈가 꺾이지 않고 보호된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하나를 기묘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제가 PPT에 실진 않았지만 여러분,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은 대신에 다리를 쳤죠. 죄송합니다. 다리를 친 게 아니고 창으로 찔렀죠. 덕분에 어떻게 되나요?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오고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은 시편의 예언도 응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성취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몇천 년에 걸쳐서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물론 그렇게 한다 해도 흠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우리 20세기의 쿰란 동군에서 구약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명백히 과거에 쓰여진 책들이었어요. 근데 그 과거에 쓰여진 책들이 여러 가지 율법, 시편의 예언, 그 외 수많은 것들이 하나로 예수님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자, 빌라도와 유대인들이나 수많은 주변 사람 중에 이러한 예언 성취를 의도하고 행동한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시편에 있는 예언을 성취해야 돼.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에 모세 장대 노뱀 사건의 예언을 성취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빨리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들의 욕심에 의거해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로 성취했어요. 제가 이걸 시쳇말로 모두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제가 시편 2편 설교를 통해 시대를 통찰하라라는 메시지 드렸던 기억나시죠?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 움직여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도 은혜로운데 지금 제가 키워드 하나 살펴봤죠. 빌라도. 더 신기한 키워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유월절 잔치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자 3대 명절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에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밀란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향유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물론 혹자에 따라선 사건 관계가 뭐 뒤집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명절에 하지 말라라고 했었다가 마리아, 그 당시엔 마리아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바로 밑에 마태복음 26장 후반부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빈정상에서 예수님을 넘겨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걸 정면에서 비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절 같은 경우에도 이 마리아의 정신 나간 헌신을 보고 견디지 못했던 돈만 밝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아, 그분은 내가 원하던 왕,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덕분에 명절, 즉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뻔했는데 6월절에 예수님이 급하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악한 행위도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의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질문이 있죠. 아니, 간사님,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연관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해야 할 일, 규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양을 잡으라는 규례가 나와요. 근데 양을 잡을 때 재밌는 게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돼 있어요. 뼈를 꺾지 않는다? 기억나시는 거 있죠? 예수님이 뼈가 안 꺾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6월절 양을 잡는 규례에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6월절 양이 곧 누구라는 얘기가 되죠? 예수님이란 이야기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6월절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었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의 양이라는 것은요, 이미 그 당시부터 그 피 흘림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는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뼈가 꺾이지 않는 양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신구약을 다 연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약이 이와 같이 구약 사건을 주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다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야, 구약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 신약은 구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성취되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문학도로서의 자존심과 인문학도로서의 그동안의 걸어온 길을 버리고 성경으로 전향한 겁니다. 전향이란 말이 좀 웃기네요. 말씀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6월절 관련된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제부터인데 6월절 규례를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읽지는 않을게요. 일시정지하시고 꼭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하신 어린 양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무교절은요, 그 당시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뺀 빵을 먹음으로써 급하게 죄에서 탈출해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인내하며 살게 된 것, 이거를 상징해요. 그게 무교병이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제가 추후에 6월절에 대한 메시지를 추가로 올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죠. 그런데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무교절부터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1회, 6절에 1회라고 있죠? 일주일 동안 죄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념하고 결단하는 주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교절 이후에 일의 7일 동안에 11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단을 급하게 흔들라라는 말이 있죠.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10절 보세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가서 흔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초실절이라는 날입니다. 물론 초실절이란 말을 그 당시에 이 성경에서 번역했었다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번역이 된 거죠. 초실절. 그게 무엇이냐면 이 무교절 기간 일주일 동안 있죠. 그 기간 가운데 안식일 이튿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했어요. 자, 실제로 유대력 1월, 그러니까 아비벌인데 그레고리우스력, 한국에서 보통 쓰는 달력으로는 3, 4월 달이거든요. 이 시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보리 농사가 이루어지던 시즌이었다고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초실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 이삭 한 단, 첫 번째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초실절,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농법에 관련된 절기인가요? 어떤 사건에 관련된 절기인가요? 점점 어려워지죠? 6월절 무교절은 사건에 관련된 거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였잖아요. 하지만 초실절은 농법이에요. 보리 이삭 한 단을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6월절은 5절에 보는 것처럼 열나흘달 저녁. 날짜인가요? 요일인가요? 날짜죠. 초실절은 어때요? 날짜일까요? 요일일까요? 안식일 이튿날 어때요? 요일이에요.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이지 특정한 날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이튿날 일요일이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약에 일요일을 특정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초실절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자꾸 던져요. 6월절 무교절은 사건의 근거에서 생긴 절기였고 날짜 개념이었다. 초실절은 농법, 보리 이삭과 관련된 절기였는데 요일 개념이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다 연관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이제 제가 정말 힘들게 만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갈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유대력에 따른 날짜 계산법이에요. 유대력은 일몰, 그날을 날짜의 시작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 뒤에 파란색 막대기는 로마력, 그 당시에 서양식 날짜 계산법, 오늘날과 똑같죠? 자정을 기준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만든 시간표법인데 요거를 다 설명하면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고 여러분도 이거는 꼭 인터넷이나 관련된 기사, 자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시정지에서도 꼭 보시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지금 1월 14일 날 6월절 만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1월 14일 날 신문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혹자는 말해요. 아까 전에 14일이 6월절이라고 했는데 이 1월 14일 날 6월절 만찬을 했나요?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날 6월절 만찬을 하신 게 저녁 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밤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신 거고요. 그다음 다음날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라고 흔히 말을 해요.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이 사건 가운데 6월절 만찬, 즉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눴던 사건, 그게 6월절날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6월절이 아니잖아요. 1월 13일. 자, 그런데 유대력 달력에 따르면 여기가 6월절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진술이 다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한번 꼭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하루 차이로 다르게 서술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유대력과 로마력의 날짜 계산법의 차이점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뭐냐? 6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6월절 사건은 성취되었죠. 자, 우리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이면 첫날이 금요일, 둘째 날 토요일, 이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어서 여인들이 향품을 보관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에다 향품으로 매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일요일 미명 새벽쯤에 가서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일 하루 텀이 있고 사흘만, 즉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일요일 날 돌문을 굴려서. 그래서 사흘만인 거죠. 돌아가신 첫날, 안식일 둘째 날, 사흘만 일요일.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니까? 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유대력법, 구약으로는 어떤 절기인가요? 밑에 있죠? 아까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 언제요? 일요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구약에서 일요일이 어떤 절기라고 명시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일요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든 거죠. 이거 잘하면 부활, 주일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날이죠. 그래서 초실절을 한자로 하면 처음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다. 첫 열매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일요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야,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이 초실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대로 하면 왜 초실절이 그것도 농법과 관련된 요일에 관련된 절기이고 유월절 무교절은 그 당시에 사건에 기반한 날짜 개념의 절기였는데 그 사건이 왜 붙어 있는가? 왜 그 절기가 편성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낸 사건이고요. 이후에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기 위한 절기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주변의 유대인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한 사건의 흐름을 타고 계시는데 이게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을 다 성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도 있었죠? 장대의 노뱀 사건도 있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라는 사건도 성취였었죠. 시편에서 뼈를 꺾지 않으라는 예언도 성취였는데 그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또 유월절 양을 잡는 방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인간이 그냥 어떤 암흑처럼 책 만드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요, 연구할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숨과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일종의 결정타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절기였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날짜인가요? 요일인가요? 날짜죠. 초실절은요.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사흘 만에 벌어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면 이 사흘 만에 유월절과 초실절이 서로 이렇게 배치될 수 있는 게 매번 그럴까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죠? 자, 답을 말씀드리면 정기적이죠. 매년 그렇지 않아요. 요일이고 날짜이기 때문에 이게 사흘 만에 오려고 하면 산술적으로도 7년에 한 번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세히 좀 설명 원하시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베푸는 따뜻한 식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흘 만에 배치되는 게 7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혹시 예언돼 있을까요? 이게 예언이 돼 있죠. 바로 요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설명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이 요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말씀하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고 칭하시면서 그 성전을 얼마 만에 일으키실 것이다? 사흘 만에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에 날짜인 6월절과 요일이었던 초실전이 사흘 만에 이렇게 배치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한꺼번에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능한 건데 유대인들 빌라돈 이거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근데 그때가 얄궂게도 이 6월절 초실절이 사흘 만에 일어난 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해에 돌아가셔야지만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 초실절, 유월절, 모세의 노뱀, 레위기의 절기, 자연농법, 유월절 규례, 신명기의 장대율법, 요나의 표적, 성전 정화 사건, 시편의 다윗의 수많은 예언들, 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성취하셨어요. 법적으로 이걸 상상적 병합이라 하거든요. 제가 법과 출신이잖아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어디 가서 복음과 십자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제가 오순절에 대한 말씀 드릴 건데 거기에 2차로 놀랄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분만의 신적 영역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새로운 자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거의 귀중함과 놀라움을 모르는 거예요.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증거하세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은 말씀들, 우리 남은 섭리들, 지금까지 6월절, 초실절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있거든요.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도둑같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십자가를 위해 목숨 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